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희 교회 빛이 된 성경 신약 336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미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 2절 말씀은 바울이 누구인지,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까지를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는 동안 함께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늘 자신의 그 사도 자격에 대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메섹을 가던 중에,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너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다, 나의 참 아들이다, 나의 참 딸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얼핏 듣기에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서 나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나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입니다.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고 신앙의 연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식이나 재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나의 참 딸.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아들, 딸이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자식도 힘든데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나? 맞습니다. 결혼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굳이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 또 얽히고 설킨 그런 피곤한 시간을 교회에 와서까지 보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아직 창조하시기 전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아직 없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그 좋았던 세계 안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우리도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웠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눈, 누구는 귀, 누구는 코,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기까지 순탄한 관계만 가졌을까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지금 디모데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그래서 도합 2년 6개월 동안, 거의 3년여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첫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다른 교훈이라 하면 5절에 바울이 표현하는 이 교훈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교훈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즉 당시에 퍼진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지식이 있다,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영지,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원론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여기서 더 발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자주 영지주의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초기 기독교에서 성행했고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이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따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이라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3대째 예수를 믿었느니 4대째 목사 집안이라는 등 여러 가지 자랑을 합니다. 하물며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가문 중요합니다. 베냐민의 족속인지 유다의 자손인지 다윗의 가문인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문이 현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개런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3대,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강팍한 내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무게를, 부르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당대의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라는 아브라함의 복과 같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고 몰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논쟁거리만 만들어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교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하여 드러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어느 누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한 구분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날마다 기도를 오래 하고 교회 봉사를 내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기에 있는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6절, 7절, 쓸데없는 토론으로 사람을 몰아갑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가지고 성도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의 맨 끝에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하, 바울이 말하는 다른 교훈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마치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은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9절, 10절. 결론적으로 율법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간다면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11절, 바울이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끝부분에 가면 This is my gospel.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동차를 오래 타면 앞바퀴에 얼라인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엉뚱한 방향으로 마모시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총을 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쏘면 맞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과 나의 몸의 체형과 그리고 관역을
맞추는 0점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몸무게를 재는 저울을 새로 자리를 움직이거나 새로 구입하게 되면 0점을 잡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최선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어쩌면 때로는 관역을 이탈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같은지 다른지, 내가 배운 교훈과 나의 신앙생활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고 평범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복음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잡하면 의심하십시오. 귀를 솔깃하게 하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논쟁거리로 만들면 주저함 없이 돌아서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